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좋은 아침을 우리에게 시작해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또한 주여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제 집을 얻었다고 하여 싸운데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함께 동행하며 숙식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귀한 형제들 주님의 천국의 그 길을 가면서 주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날 저희들에게 한 날 주어진 날들 우리의 앞길을 저희들은 모르오나 주님과 동행하면은 맑은 신의 물가로 또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라도 주님 동행하면은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함께 동행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좋은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며 승리하는 한 날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천사의 받들려 올라가는 주여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제사장의 기도가 되어서 향륜이 되어 올라가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건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 알고 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노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말씀 1절. (8절) (9절) (10절) (석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 나라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관통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또 나라가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어제는 지난 우리 요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완성되어져 있는데 땅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나라가 하늘에서 완성되어 있다는. 근데 우리 땅에서도 그 모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라.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걸 이제 잘,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가 막 그렇게 막 무리야 그냥 나 지금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내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게 최고지요. 하나님 그걸 알고 무엇이든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걸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똑같지요.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순서를 좀 이제 철이 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눈에 보이는 가장 땅만 쳐다보고 땅덩어리 눈에 보이는 거 좀 하나 주술 것과 돼지가 도토리가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지 어디 모르고 그냥 꼴꼴꼴꼴꼴꼴 하면서 요 땅에서 도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주둥이로 막 그냥 파먹어 그냥. 땅에서 나온 줄 안다고. 돼지는 위에서 떨어지는지 모르고. 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것 이런 거를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쭉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또 복이다. 복은 어떻게 해서 오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부, 통치 본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어디다 뒀다고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의 본부가 이 에덴 동산을 놔놓고 거기서 생명나무, 그 안에도 동산 안에 또 생명나무로 선악과를 아는 나무를 딱 두어서 거기서부터 또 강이 4개가 거기서부터 흘러내려간대요. 4대 강. 우리 4대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4대 문명은 4대 강이 다 있어요. 강 없는 데는 문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대 문명, 4대 강이 유브라데 강, 티브리스 강, 인더스 강 이런 게 쭉 흐르면서 그게 또 보석이 다 있다. 물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게 또 모형이 천국과 비슷합니다. 천국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보면은 천국에서도 생명수 강이 쭉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매달마다 열매를 맺는 꽃이 늘 있는 거죠. 매달마다 그 물을 먹고 열매를 계속. 그러니까 이게 시들거나 죽거나 이런 게 없어. 낙엽이 지고 이런 것도 없고. 얼마나 여러분 천국은 거기다 또 길은 뭐요? 황금길이야 또. 그 좌우에 길이 있고 12나무가 이렇게 12실과를 맺는 나무가 쫙 잎사귀는 약재가 되고. 그 이제 그런 천국이, 완성된 천국이 에덴 동산에 있는데, 이 에덴 동산에 안에 있는 생명나무고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이 거기서 생명이 다 흘러나오고 뻗어나가는 거예요. 물로, 바람으로, 영양분으로. 어쨌든 천국은 그렇게 죽지 않는 놀라운 생명력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 그게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본부, 천국 본부, 하나님의 그 생명력, 축복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
여러분 그 나라의 모든 통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왕이 우리나라에는 서울 경복궁 예? 그 왕이 다스리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잖아요. 예? 모든 능력, 모든 통치, 예? 지문 국가다 그러면서 왕이 막 모든 다 주관하는 거죠. 그 중심으로 이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현재도 그래요. 청와대 중심으로 군인대도 다 그렇게 조직이 1사령부 2경비대 3경비대 가지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본부는 다스리는 본부는 어딜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기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보십시오. 22장 읽은 자리에 9절에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하나님이 22장 2절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지시를 한 게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네 아들을 번제를 드리라. 여기 이제 유명한 자기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이제 싱싱한 소년이 됐는데 그걸 잡아서 죽여서 네가 뭐 번제를 한번 드려. 지금까지 네가 번제를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태워가지고 불을 붙여 태워서 제사를 번자는 태울 번자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금까지 드려왔는데 아들을 그렇게 한번 해버려요. 잡아가지고 저기 잡는 것은 목에 팍 찔러가지고 피를 탁 내고 그다음에 또 갈라야 돼요. 쫙 양쪽으로 가슴부터 배를 쫙 해가지고 갈라가 빠개야 돼요. 그래도 더 잘라 토막을 치 간을 다 끄집어내고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도 태우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짐승같이 제사를 드리래. 제사 많이 드려봐서 알지요. 아브라함 세상에 백사에 줄 때는 백성이 나갈 수 있도록 해놔놓고 또 잡아서 주기 바라는 건 또 뭐요? 여러분 요런 거는 그냥 여기다 두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최절정에 이제 올라오네. 이 지상에서 이런 정성과 이런 순종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최절정의 자리에 믿음이 올라간 거예요. 진짜 아들을 잡아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무 종을 이렇게 데리고 나귀 하나 갖고 그 다음에 칼 또 이제 이 불 붙이는 거 있잖아요. 돌 조각 같은 거를 갖고 나귀를 타고 짐을 싣고 이렇게 진짜 가는 거예요. 밤에 잠 잤겠어요? 못 잤겠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장이 너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주 그냥 무지막한 징그러운 이해되지도 못하는 이런 명령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이해가 되면은 하는 게 순종이요. 하나님께는 이해가 안 돼도 성경 말씀이다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도 여러분이 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설교를 듣잖아요. 어떤 면에서 어제도 그런 설교가 참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다 들으면 이야 정말 참 진리다 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뭔가 목사가 이야기하면은 일단 순종부터 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이 목사가 완전 독재구나. 하나님이 독재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따지고 보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내 생각으로는 경험이 옛날에 안 되던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 순종을 하겠나? 그래서 여러분 목사만큼 또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려고 해봐야 돼요. 정중이가 유명한 말 해봤냐? 말이 많아. 해봤냐? 해보지도 않고 그냥 한 사람 됩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뭐 해서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사람은요 기적도 안 일어나고 그릇이 커지지를 않아요. 마음에 믿음이 와서요.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아멘부터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도록 어떻게든 그런 사람은 희망이 있죠.
그래서 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요. 그건 다음에 이야기고, 그곳에 9절 보세요. 네게 지시하는 산 거기 가서 번제로 드리라. 9절 또 다시 있죠. 지시한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단을 쌓고, 단은 이제 돌멩이를 쭉 낳는 겁니다.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뭐요? 아들을 결박에 묶었어요. 손을 묶고 눈을 가리고 단 위에다가 진짜 올려놓고 눕혀놨어. 와,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가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그 지시하는 땅이 뭐냐? 요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본부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은 아브라함 때니까 뭐 성전도 없고, 이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 그걸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지요. 그때는 예루살렘도 없고, 그때 장소가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리아 산 어디 있어요? 예? 모리아 산에 제3일길 4절에는 그렇게 해서 짐을 지고 가가지고 그 산 이름이 모리아 산에 거기서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도 대단한 거예요. 이삭도 내가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그런 말이 없어. 그런데 아들도 한 12살 14살 5살 됐어요. 할아버지 미쳤나요? 그런 아들 어디 있어? 그럴 법 하잖아요. 예? 그런데 조용히 죽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죽음을 넘겼기 때문에 이삭은 전혀 시험이 없어요. 아무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지도 않아요. 그냥 복만 줬어요. 이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것도. 예수님은, 이삭은 성자를 가리켜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나무를 지는 거 똑같지요? 가서 번제로 순종하는 거 똑같지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성자가 성부 아버지의 순종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대로 죽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이삭은 성자를 가리킵니다. 성자 예수님을.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 야곱은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이런 제가 다 그 내용이 심각히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시하는 땅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모리아 산 그곳, 지시하는 곳, 그곳,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 그럴 때는 네가 저 갈대아 우르 거기에 수메르 지역 거기를 떠났어. 그 바벨론 앞으로는 거기는 바벨론 마귀의 자리가 되는 우상 숭배하는 곳이야. 그런 말이 없지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떠났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마침내 그 지시하는 땅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거기서 뭐 했느냐? 그 땅덩어리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좀 큰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늘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제사를. 거기도 지시하는 땅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시하는 곳이야. 모리아 산이 있어요. 그 안에. 지시하는 땅 안에 지시하는 곳. 여기가 예루살렘 자리라는 것을 성경을 쫙 계속해서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모리아 산이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지시하는 산에 그 산이 모리아 산이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모리아 산. 지시하는 곳, 그 곳이 모리아 산이라고요 했습니다. 자, 거기서 특별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요 이삭이 죽였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 자리에 성전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만들고 다윗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성을 만들고, 자, 사무엘하 23장 25절 사무엘하 이제는 넘겼어요. 사무엘하
사무엘하 23장 25절. 다 같이 찾읍시다. 거기 한 군데만 우선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5절. 24장 25절. 자, 이 말씀은 똑같이 역대상 21장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24장 중요한 거는 두 군데나 기록해 놓습니다. 24장 25절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연병 재앙이 그쳤더라. 7만 명 죽고 연병이 막 커지는 게 딱 그치고 이제 하나님이 멈추게 해주고 제단을 딱 드리니까 소를 잡아가지고 여기가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이라 그럽니다. 이 자리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24장 여기도 어제 말씀처럼 또 특이하게 딱 끼워놨어요. 이게 특이하게 끼워놓은 자리는요 다 특별한 어떤 교훈이 있어요. 거기 24장에는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고집을 피우면서 안 할 짓을 마귀의 충동을 받고 해서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3일 온역 그러니까 전염병 이게 막 확 퍼지니까 옛날에는 뭐 눈에도 잘 현미경이 있어요. 뭐 약이 있어. 그냥 전염병 걸렸다 그러면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역병이야 하고 막 난리 납니다. 역병 제일 큰 게 뭐예요? 패스트. 전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역병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 하나님이 이제 거기다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곳이 있다. 거기 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 번제를 드리라. 18절에 나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에서 방금 그 25절은 그 번제를 드려 소를 잡아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면서 살과 피를 다 쏟고 살을 태워서 불을 태워 올리는 거. 나무 위에다 태워 올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의 기쁨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희생 제사. 소는 희생하는 거지, 그죠? 그게 특별 제사가 되는. 그것도 주로는 양이 주로 드리는데 특별히 소는 특별하잖아요. 매일마다 소 잡아드리려면 소 언제 키우겠어요? 양을 주로 하는데 특별하게 드릴 때는 번제 제사를 드려요. 왕이 드린다든지 하나님께 특별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드리라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 소를 잡아서 숫송아지. 그리고 그곳에서 찾아가가지고 아라우나 타장 어떤 사람이 언덕이 있는데 그 타작마당이 있다고. 그 타작마당에 마침 소가 하나 있어요. 잡아가지고 구루마 같은 거 딱 나무를 뻐기가 딱 올리고 그 잡아서 딱 들이니까 연병이 딱 그쳤어요. 세 가지 벌을 하나님이 제시했는데 다윗은 3일 동안에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걸 선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연병이 딱 꺼지고 다 막 죽어가는 데서 딱 끝나 살았어. 7만 명만 죽고 다 그 다음에 살았어. 여러분 뭔 이런 이야기가 다 있을까? 좀 별스러운 말씀이죠. 여기가 여러분 모리아산 아까 창세기 22장 그곳에서 지시하는 땅. 거기가 모리아산 번제했던 아브라함이 번제했던 아들을 목숨을 바쳐가면서 번제했던 자리입니다. 이 다윗의 아라우나 타장 마당의 번제를 하나님이 또 받으시고 연병을 죽어가는 사람을 싹 내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을 솔로몬이 아들이 거기서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이라고도 하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위에서
다윗은 거기서 성전을 짓지 않고 솔로몬이 거기서 짓기 시작.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골고다 그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죽습니다. 나무를 치고 35관이나 되는 나무를 치고 갔어.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나무에 매달려서 피를 다 쏟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피를 다 온몸에 벌겋지 뭐 예수님. 여기서 머리에서 피 떨어지지, 매를 맞아갖고 막 피투성이지, 창을 찔려갖고 배에서 그냥 피가 펑펑 나오지, 발과 손에다가 못을 박아버렸으니 뭐 박아갖고 매달아 놨단 말이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더라. 그것도 피가 뚝뚝뚝 떨어지지. 이 여기 손바닥에 어떤 거는 여기 받았다 이렇게 어쨌든 이 그래가지고 박아놨고 매달아놨다. 그것도 묶고 매달았겠지. 대못을 파고. 저 필투성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짐승처럼 양처럼 소처럼 예수님이 번제를 하나님이 이 지상에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소처럼 양처럼 번제를. 그러니까 아까 그 아들이 이삭이 죽지 않고 됐다! 네가 순종하는 내가 이제 알았구나. 칼을 멈춰라! 확! 하는데 소리가 들려. 그래서 뒤에 양이 뿔이 딱 걸려가지고 숯불에 걸려가지고 양이 그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 양을 가지고 제사를 여기 소를 가지고 제사를. 이 말씀을 여러분 왜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요 본부는 치워버리지를 않아. 그럼 지금은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없어요. 2000년 동안에 통곡의 백이라는 백조가리만 남아있고 요즘은 또 그게 아니라는 설이 나와가지고 곧 성전을 짓는다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발견을 했대. 성전 지으면 제3성전이 지어져가지고 이 최후의 전쟁이 곧 7년 환란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거기다가 이제 성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가 본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고 없어지질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이 정해놓은 본부는 무너지기는 했어도 다시 하나님이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 북쪽 지역 가나 예수님이 고향에 태어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서 조금 한 20-30리 떨어진 갈릴리 호수 가브나움 동네에서 예수님이 본부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북쪽에서 지나시다가 시골에서 주로 지나다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참 예수님 생애에 3번, 4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어요. 4번인가 3번인가 그렇게 올라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어디에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6월절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동편 산에서 예수님이 그 산에서 말씀하시고 성천에서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부활하시고 나서 거기까지 갈릴리까지 가셨다가 또다시 오셔가지고 성천은 하늘 올라가실 때는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성천하셨어요. 그래서 성천 교회가 있어요. 이상하지요. 근데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래놓고 갈릴리에서 올라가면 되지. 제자들 그거 다 있는데. 다시 또 제자들 데리고 오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한참 멀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다시 또 예수님이 성천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동편 어느 산에 예수님이 그쪽으로 또 재림을 하실 거라는 걸 알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나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엄청 트럼프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주었어요. 앞전에는 수도가 저도 가봤는데 그 바닷가에 그 바닷가에 있는 경제적인 수도가 있습니다. 그 이름 거기에 수도였는데 이제는 트럼프가 자기 사이도 다 그 사이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 그런 다 이유가 있어. 그것도 그래갖고 결국은 그런 영향력 때문에
해서 트럼프가 직접 가갖고 수도를 딱 옮겨줬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지금 중심이 잡혔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 아들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거기가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거기에 연병이 돌 때, 기도를 할 때, 제사를 잘 지내면 이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곳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피의 힘 때문에, 피와 살 두 개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거기서 제사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축복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거기서 교회가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고 거기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럼 예루살렘을 해서 거기서 성령이 내려오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해가지고 거기서 축복이 다 왜? 통치 본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본부는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기억하십시오. 그래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시편에 그래 예루살렘 이런 그 찬양이 예루살렘 찬양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그러면 무너지고 지금 없는데 서기 70년에 70년 지금은 2020년이죠. 2022년이죠. 70년에 2000년 전에 그때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요. 흔적은 있지만은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티도 장군이 로마가 쳐들어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흩어지고 성전 제사도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본부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하나님 제사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도대체가 교회를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대신으로 지금은 무슨 시대?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교회.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 이 성전을 무너뜨려버려. 내가 3일 만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몸을 다시금 부활시켜버리겠다. 내가 이 성전을 다시 부활시킨다. 요한복음 2장 20절인가 있죠? 19절 20절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 두 번이야. 근데 이 성전을 무너뜨려버려.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교회 세워버리겠다. 그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가 성전 대신으로 지금 서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끝나면은 성전을 다시 세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성령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이 7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 긴 옷을 끌면서 빛난 얼굴을 하시고 예수님이 주석 같은 붉은 다리가 보이면서 하얀 옷을 입고 그러면서 7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게 굉장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7 교회 사이로 다니신다고요. 그 7금 촛대 사이로 다닌다는 것은 희미한 촛대의 불이 이렇게 7개의 불이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그 사이로 예수님이 이 촛대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건데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가 있어요. 그게 한 손에 잡을 수가 있도록 딱 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큰 환상이 보이면서 그 사이로 예수님이 다니고 계세요. 7 교회는 이 전 세계의 7 교회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이로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지금 쳐다보시고 다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 누가 새벽 기도를 하나? 에? 누가 불을 끄지 않고 향을 피우고 있냐? 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드리고 있냐? 이런 거를. 그래서 거기는 피가 있고 살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 떡과 포도주가 있어가지고 그게 늘 흐르고 있다.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통치 본부를 교회에서 우리나라가 교회가 없으면은 이 나라가 축복받을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에 선교사 온 사람들이 굉장한 그 퓨리탄 그 선조들이 또 18세기에 굉장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이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이 크게 부흥을 일으킨 이 청교도 예사. 그래서
청교도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 사람들의 원조들이 우리나라의 부흥을 맛보고 그 부흥을 따라서 열매로 선교사를 보내서 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선교사로 왔어요. 그러니까 허접하게 막 무당구다듯이 그렇게 선교하지 않았어요. 담배 끊어라, 술 끊어라, 여자 끊어라, 첩들 끊어라 말이야. 더럽게 살지 마라.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해가면서 쫙 가르치고 해가지고 이 좋은 양질의 복음이 들어갔다.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양질의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빨리 부흥을 못해. 천천히 우리는 부흥한 것 같지만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내려온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지, 금식 기도하지, 새벽 기도하지, 주일날 예배드리지, 곳곳마다 사경에 한다고 부흥해야지.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라고. 6.25 때 그러지, 일제시대 때 그랬지, 막 계속 하는 선교사들 와가지고 학교 짓지, 학교에서 가르치지, 과원 짓지, 교회 짓지, 막 병원 짓지, 막 해가지고 그냥 전부 다 선교사들이 지었어요. 학교도. 우리나라는 원래 대학교도 없었어. 다 선교사들이지. 그게 연세대학교, 배제대학교 다 그런 거잖아요. 예. 자,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축복한다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아니, 예루살렘 본부라며. 근데 왜 교회를 이러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안 드리고 왜 그러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동방요배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냐고.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다니신다. 오늘 여러분, 통치본부, 왕이 통치본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통치본부도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것도 역사가 깊습니다. 창세기 10장부터 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0장 거기에 바벨론이 나오기 시작.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바벨론이, 마귀가, 거기는 새가 거주하는 마귀가, 귀신이 총집사에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사탄 마귀가 결국은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본부를 삼아가지고 지금도 예루살렘과 바벨론 성과 예루살렘 성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 통치 본부자들이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는 거죠. 이런 거대한 큰 싸움이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거예요? 예루살렘 쪽에 설 거예요? 아니면은 바벨론 편에 설 거예요? 바벨론이 세상 종교를 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꼭 이 말씀, 성경 전체를 이렇게 간통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몇 절만 딱 하니까 간통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 오는지. 모든 사람이 딱 보는 앞에서 온다고 그랬는데, 다 볼 수 있도록 온다고 그랬는데, 아니, 지구 여기에서, 미국에서 한참 잠자는 시간인데, 여기는 낮이고 거기는 밤인데, 그럼 다 어떻게 보고 예수님 재림하는 걸 다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또 올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 생각하면 이게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되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복이 다 왔다니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다 우리 자손들이 잘 되어지고 내 인생의 기준이 서고 축복이 흐르게 된다고. 아유, 나는 우연히 여기 오가 붙잡혀갖고 송모자한테 붙잡혀갖고, 예? 여러분, 이렇게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또 붙어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또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축복받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축복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를 다니다 많이 다녔는데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축복 못 받는 사람도 못 받아. 또 가라지들이 또 따로 있어.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음이 귀한지 모른다. 말씀이 귀하고 믿음이 귀하고 예배가 귀한 겁니다. 교회가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어디 가든지. 이제 미국으로 또 이렇게 돌아가고, 그런데 교회를 항상 주의 종들 목사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고 감사를 자주 드리고, 그 다음에 전화도 자주 드리고. 목사들이요,
인사만이 아니라 아직 교인이 뭐 2,000명이 되니까 나 외에도 뭐 많겠지. 많은 것 같지는 많지도 않아. 항상 목사님께 전화하면은 여러분 정강훈 목사님이 그렇게 바쁘고 세상에 그렇게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설교 바로 전에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래도 그분은 설교 준비도 안 해요. 워낙 많이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섰다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 바로 그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한 시간도 있어요. 설교 바로 앞에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언제든지 목사님들 전화를 하고 의논하고 자꾸 전화해 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전화하면 봐도 안 받을 것 같죠? 그러니까 가깝게 하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중심으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좀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좀 목사님 좀 기도 좀 부탁드리 좀 상담 좀 해도 될까요?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 그게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바쁘니까 뭐 내가 같은 사람 전화도 안 받을 거야. 귀찮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귀찮게 해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 예? 1년에 목사님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우리 집에 와서 꼭 신방 예배를 한번 드려주십시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1년에 내가 목사가 한 번도 발걸음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무슨 그 집안에 무슨 축복이 흐르겠어. 예? 교회를 중심으로 살란 말이에요. 이사를 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이런 데 줘야지. 이거 집값이 얼마나 오를까? 요것도 요 차이가 많습니다. 나도 이사를 30분가량 다녔어. 엄청 우리나라에서 아마 톱일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고생한 거죠. 30분 정도 다녔다니까 이사를.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 중심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예? 어떻게 하면은 큰 교회를 중심으로 갈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기쁘신 자리를 갈 수 있을까? 여기다 맞춰서 가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것도 다 나와 있어. 아브라함 이사 다닌 걸 보면 알 수가 있어.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주여 이 본부에서 따서 경비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를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여 일곱 금촌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여 아버지 내가 지시하는 땅 그곳에서 주여 거룩한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여 제사를 드림 받으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서 이 나라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여 교회를 하나님이여 거룩한 뜻으로 지시한 곳으로 알고 일곱 금촌대로 다니시는 우리 주님이시여 주여 지금도 교회 시대의 성령 시대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이곳을 사랑하고 이곳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여기서 구원받고 여기서 복받고 여기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지가 해주시고 주여 예루살렘을 살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완성해 주실 줄로 믿으시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을 빌라고 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여기서 우리 주님이 여기를 향하여 왕으로 들어오시고 여기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여기서 죽으시고 여기서 부활하시고 여기서 또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에서 준비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주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주여 피와 살을 들이신 주님이시고 주의 피와 살로 되어진 이곳에 주님이시여 항암하여 주시고 영광 보여주시옵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고 주시옵시고 여기에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일곱 금토대 사이로 나누시는 주님이시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정화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교회가 주여 깨끗한 청교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정화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향하여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지럽혀진 것 잘못된 것 때문에 주의 신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